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9면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데일리 브레이드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도 데일리 브레이드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개인 큐티 시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고요. 저는 매일 성경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직자 여러분들한테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책이 있죠.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의 양식이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죠. 영어로도 돼 있고 우리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또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도 나와서 드리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영어로도 보고 어떤 때는 우리말로도 또 보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한 사람이 소개된 것을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그 카롤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책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카롤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특별히 소그룹 모임에 출석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서로 성도들 소그룹에 모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도 주일 오후 시간에 소그룹이 있어요. 같이 우리 이 목사님, 두 이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참석하신 분들은 다 좋으시죠? 네, 다 좋으신가? 이쪽에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 좋으시죠? 네, 아주 유명 강사님들, 우리 이건 목사님 그리고 약보 목사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20만 가르치시네. 네, 저는 취급합니다. 어쨌든 세 고로 나눠서 어른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또 제임스하고, 그리고 국전사 같이 또 어린 아이들 말씀 공부를 또 가르치고, 그래서 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카롤이라는 이 형제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인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동메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말씀을 수여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그러한 정체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카롤이 내가 사실은 참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기뻐하고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카롤, 진작에 얘기해야지. 당신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한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무엇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나 죽을 상입니다. 즐겁기는 뭐가 즐거워요? 뭐가 기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복권 당첨되세요? 어떤 분들은 복권을 매일매일 산대요. 그런데 한 번도 당첨된 것이 없대요. 어떤 분들은 가끔은 사는데 다만 얼마라도 당첨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혹은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연봉이 높아져서 기분이 엄청 좋아지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는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야, 대박 터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평생 동안 병원에 다니지 않았던 분이 병원에 갔는데 참 믿었던 대로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이대로라면 백수할 수 있다라고 의사가 진단 내렸을 때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나 100살 아니면 기분이 조금만 좋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뻐 영광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 플러스 본문에서는 70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자, 70명. 자, 70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마을 너희들이 먼저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굿뉴스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고. 그런데 너희가 갈 때에 혼자 가지 말고 몇 명이 가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2사람씩 같이 다녀요. 혼자 가면은 약해지니까. 저희들이 한국에서 뭐 전도 훈련하고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도 훈련 받고 마을에 그 도시에, 제가 대전에 살을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 둘씩 짝을 져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 받은 다음에 흩어져요. 그러면 2사람은 사거리, 2사람은 경찰서 앞, 2사람은 법원 앞, 2사람은 동사무소 앞, 그런데 가가지고 한 사람은 그 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무릎을 딱 꿇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해지니까 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약해.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와 같다. 이들은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양들을 이리 때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는 전대나 돈, 이런 신발, 너희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평안의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35개 전도팀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가하러 35개 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은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항복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 앞에. 아니, 그들이 힘이 없었는데요,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함으로 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러 나갔을 때에 공격받을까 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도미니카 하이티 그리고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게 되면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서 전하면 돼요. 평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어디 갔든지 다 예배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없이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가서 복음 전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35개 팀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귀신이 항복했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갈 때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귀신들이 떨면서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고 항복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귀신들은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들은요 여러분 안 무서워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요 세상 귀신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대통령 김정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마귀는요 귀신은 김정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통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귀신들이 무서워하냐?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앞으로 무정왕 속에 완전히 감금되어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보실까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권능을 주신 하나님, 권능을 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돼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함께한다고 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오늘 주제가 여기에 포커스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너희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시골에서 공부 꽤 한다고 했는데 대전에 옛날에는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시골 촌 녀석이 참 옛날에
차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을 때 걸어서 학교를 찾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지원생들이 많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막 중학교를 빌려가지고 보고 막 그랬어요. 시험을 물어 걸어서 시골 촌놈이. 그래가지고 시험을, 그 시험을 치를 때는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참 춥잖아요, 겨울. 근데 1차 시험을 보러 와가지고 배 쫄쫄 굶으면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제는 합격 날짜 한 달 후에 합격 발표를 하는데 또 대전으로 완행 기차를 타고 갔네요. 아무리 제 이름을 봐도요, 제 이름이 없어.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세요? 제 이름이 거기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시골에서 대표로 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장도 하고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잘 나갔는데, 이제 졸업이 있어요. 근데 미역국 먹은 사람이 어떻게 가, 창피해서. 우리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도 그 면내에서는 공부 잘해서 대전에 가서 고등학교 딱 합격하고, 그때 만약에 합격하고 갔으면 저는 막 이게 또 뭐라고 할까, 그 지역의 영웅이 됐겠죠. 야, 누구 아들 누구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우리의 고장의 뭐 자랑이 어쩌고 하겠죠. 그리고 저는 교만해가지고 졸업식장에 가면 제가 졸업장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 사람으로 다 지정해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졸업장에 안 갔어요. 제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도 안 갔어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쉽게 말하면 이건 제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없어서 참 허무했어요.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꼭 합격해달라고. 근데 떨어졌어. 좌절, 절망. 그리고 나서는 대전에서 한 달 이상을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추운데 독서실에서 구부려 자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 2차 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보니까 예수 믿는 학교 2차가 십자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저를 유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이름이 보기 좋게 딱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수석은 못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는 차석이 있어요. 차석이 뭔지 아세요? 2등 1등짜리가 우리 반에서 있어서 제가 졸업할 때가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녀석이 항상 1등 하니까, 전체 1등 하니까 저는 전체 2등 해도. 여러분, 그때 제 이름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제 수험번호가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영광 잠시잖아요, 잠시.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금메달 뭐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날씨도 이상하게 돌아가고요, 사람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다 제멋대로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제대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제대로 역사를 원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땅은 왔다 가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우리는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나갔다가 소풍을 마치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출장 나온 사람들입니다. 출장을 마치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0년 후에, 아니 30년, 5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자리를 다 떠나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기분 안 좋은데요? 아닙니다. 기분 좋고 안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아니 목사님 아직 젊은데요? 아닙니다. 젊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도 요즘에 팍팍 쓰러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100살 이상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갈 거예요? 가봤어야지.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가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보세요.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420쪽인데, 자, 한번 거기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언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생명책이 기록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누군데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여러분들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지금 범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주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십니다. 마이 로드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딱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위책이도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위책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그대로 기록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행위책이, 그때는 녹음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녹음기, 여러분 최신 녹음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틀으면 녹음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틀어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다 잡혀요. 여러분들이 몰라도요, 인공요성에서 다 잡아.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인공요성에서 다 잡아낸다니까요. 속삭이는 것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속삭이는 거, 비밀을 회담하는 거, 청와대에서 비밀을 회담하는 것까지 그곳에다가 한 점을, 한 기구를 갖다가 딱 찍어놓고 인공에서 쏘게 되면은 목소리까지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행동,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하는 것,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토록 못 살잖아. 이 땅을 누구나 다 떠나야 되잖아. 저도 가요. 떠나고 이제는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행위,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얘기예요. 행위책을 하나님께 딱 이렇게 펼쳐주신대요. 그런데 행위책이 거기에 동영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녹음된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다 틀어주시면은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다 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들이 너 천국 지옥 이렇게 안 해도요, 지옥 갈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동영상을 틀어놓은 것을, 천사가 틀어놓은 것을 보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겠는데요, 자기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님께서 너는 지옥행이야, 너는 천국행이야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영상을 보면서 슬금슬금 해가지고 지옥 불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똑같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에 담겨 있던 것들이 딜리트 된 거예요. 다 지워버리신대요. 누가 지워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신대요. 거기에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인을 딱 지어주시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행위책에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제거시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죄의 기록에서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 조그마한 죄라도 생각나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갖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기쁨과 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생명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그들 지옥 보내겠어요? 여러분만 천국 가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들이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보장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나만 가야죠. 이러면 여러분 악질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에서는 지금 말할 것 없지. 요즘에 오히려 교회에서 조용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무슨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벌써 2000년 아니 40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요.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종을 알리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땅이 종말이 안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기다리셨습니다,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아도 영원히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내 아들, 딸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o is your one? Who is your 한 영혼? Who is your one?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